제자교회 하나님 앞에 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새해로 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해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새해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말씀, 노봇에서 보엘세바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나이가라 폭포에 한 얼음 덩어리가 흘러 떠내려 가고 있었답니다. 거기에 죽은 양이 썩어서 얼려 있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가 그걸 보고 날아와서 발톱으로 콱 쥐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음덩이 위에서 이제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폭포 소리가 점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뭐가 있으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폭포에 점점 가까워지면 소리도 커지는데 힐끔 한번 보면서 여전히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포에 다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를 펴서 이제 날아올라 그러는데 안 날아올라요. 왜냐하면 그 얼음덩이에 꽂아놨던 발톱이 얼어 있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포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오랜 자리에 머물게 하거든요. 혹은 우리의 상처가 오랜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실패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안 놔주기도 하거든요. 혹은 승리가 우리를 그 승리의 도취에서 그 자리에 꽉 묶어 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은, 본문에 나온 이삭은 누오봇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갔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아주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뭐냐면 23세 이하 축구 가가지고 준우승하고 아시아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나가지고 4강에 올라가고, 베트남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박한서 감독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일은 다 어떤 일이냐면 지나간 일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은 실패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고 성공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뭐하냐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또 앞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도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셨거든요. 그의 농사를 지어 몇 배는 얻었다는 겁니까? 100배는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번성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서 누오봇이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번성하리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창세기 26장은 누오봇 그랄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부엘세바로 이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도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거든요. 혹은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축복해 주시는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오봇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순종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누오봇 시간을 지금까지 지내왔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키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엘세바로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서 이제 그랄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한다는 거죠.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 거주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아버지가 애굽으로 피해간 것처럼 애굽으로 피난 갈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주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느꼈던 두려움을 똑같이 누구도 느끼냐면 이삭도 느끼거든요. 니브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라고 했으니까 그랄 땅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랄 땅에 두려움을 가지고도 순종하면 그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끝까지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를 얻었다는 겁니까? 100배나 얻었다는 거죠. 누가 복을 주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되는 복을 체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운데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를 떠나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땅 그랄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주하냐면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다는 것은 나를 뭐 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까? 해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그랄 골짜기로 갔다는 거죠. 더 항무지한 땅으로 이삭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나지 않아요. 누가 떠나고 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는 떠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누구의 말씀을 붙들고 있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오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 목자들과 다투어서 이건 에색이다라고 해서 우리 거라고 가져가 버리면 에색이다 이름을 짓고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또 다투면 그것을 신나라 그러면서 또 줘버리고 그래서 이제 느오봇에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없어서 그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뭐 하셨다는 겁니까? 넓게 하셨으니까 번성하게 하시리라. 즉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가 커졌냐면 그릇이 커졌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4장 기억나십니까?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선지생도의 부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만 둘 있거든요. 그런데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 못 갚으면 아들들 종으로 팔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집에 뭐가 있냐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리는데 어떻게 빌리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정한 곳에서 부어 그 그릇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와서 채우면 차고 그래서 그릇이 다 찼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그릇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릇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때 뭐가 그쳤다는 거예요. 기름이 그친지라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름이 먼저 그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으니까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만 있으면 믿음의 그릇만 있으면 은혜의 그릇만 있으면 축복의 그릇만 있으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누오봇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키우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으니 이제 나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이 크기대로 부어주실 것이다.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가 하나 있는데 자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큰 고기를 잡으면 놔줘요. 작은 고기를 잡으면 담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봤는데 또 보니까 큰 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담아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는 담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있는데 후라이팬 크기에 맞추다 보니까 큰 고기는 먹어야 되고 후라이팬이 작으니까 큰 것은 놔줘야 되고 적은 것만 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큰 복을 줘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뭐가 없으면, 그릇의 크기가 적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군정병이 이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올 때 병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겠대요. 이유는 원인은 묻지도 않고. 뭐냐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병 가져온 대로 따라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 꿀을 따라줬어요. 군정병이 꿀을 차가지고 꿀을 따라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 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사이다병 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대병을 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없으니까 바카스를 들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누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바카스 든 사람, 병 들고 온 사람 기분이 나쁜 거. 아니 왜 나는 바카스병 이거밖에 안 주냐 했더니 야, 내가 병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네가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병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바카스병 들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대병을 들고 나오십니까? 2019년도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는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큰 그릇, 누오봇의 그릇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에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 그릇의 크기대로 축복하였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릇이 크니까 큰 축복을 받고, 유다도 그릇이 크니까 큰 축복을 받고, 누벤은 원래는 큰 그릇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적은 그릇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적은 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려워도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를 받으면서도 뭐 했냐면 순종했습니다. 떠나라고 했어도 그 가장 험악한 땅으로 가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뭐가 되냐면 누워봇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2018년도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배하면, 그때 기도하면, 그때 순종하면 그때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되냐면 누오봇처럼 큰 그릇이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 그랄 골짜기에 인도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던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나를 키우신 때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때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누오봇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하자 그러면 인내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100세 이루어졌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몇 세에 부르셨냐면 4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해가지고 40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지는데 13년 걸렸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렸냐면 30세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비슷한 나이로 친다 그러면 다윗도 한 13년 기다렸거든요. 인내하는 시간이 뭘 키우냐면 그의 크기를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인내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기간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그릇은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소양강 댐에 물을 채우는데 7년 걸렸답니다. 안동댐에 물을 채우는데 3년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소양강 댐은 다목적 댐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한 번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키워주시고 키워주시는 누워보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셉이 13년 기다려가지고 애굽 총리가 된다 그러면 저도 13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13년 기다릴 수 있지. 근데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될 걸 알고 13년 기다린 게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인내했던 세월이 몇 년이 되니까 13년이 되니까 이제 뭐 할 크기가 된 겁니까? 애굽 총리를 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렇게 키우신 거거든요. 다윗도 처음부터 왕의 그릇이 아니거든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주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워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우리에게 그런 누워보시거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그 세우실 자리의 크기로 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싸우질 않습니다. 뭐냐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러면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서 에색이라라고 이름 짓고 또 우물을 팠는데 우리 거다 그러면 뭐냐면 신나라 이름 주면서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처음부터 안 싸웠는지 성경은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좀 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싸우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의 그릇이 커지는 거죠.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는 겁니까?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그릇이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8년이 우리에게는 누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신 복된 자리였거든요. 이제 키워주신 그 그릇을 가지고 부엘세바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은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했답니다. 그리고 한 번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이 뭐냐면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근데 27번 동안 계속 실패했어요. 사업을 해도 실패해요. 시의원에 출마해도 실패해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시의원에 출마했는데 실패했어요. 도의원에 출마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지사에 출마했는데 실패했어요.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실패했어요. 부대통령에 출마했는데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링컨은 실패하면 시의원에서 실패하면 도의원으로 출마 안 해요. 도의원에서 실패하면 이게 도지사에 출마 안 해요. 도지사에 실패하면 국회의원에 출마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떤 자리로 나가는 겁니까? 더 큰 자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7번 실패하면서 그의 그릇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일컬을 만한 크기가 된 거거든요. 그릇이 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있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워보시로 넓게 키우시는 복된 시간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욥에게 어떻게 결말을 주셨는지 보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 가운데 뭐 했습니까?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 이제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뭐해졌어요? 더 커졌어요.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커지니까 그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그의 그릇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말년에 더 복을 주셨는데 이전 소유보다 어떻게 주셨다는 겁니까? 갑절로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욥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그릇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누워봇에 있지 않고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은 그거거든요. 누워봇은 하나님이 이삭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누워봇은 하나님이 이삭을 넓히는 자리입니다. 누워봇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믿음의 자리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머물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오늘 15절 말씀, 죄송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이삭이 거기서 어디로 올라갔다는 겁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이제 누워봇에 있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갔죠.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누워봇은 이삭을 키우는 자리고 브엘세바는 이제 이삭이 그 그릇의 크기대로 뭘 받는 자리냐면 복을 받는 자리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2018년은 우리를 키우신 누워봇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브엘세바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밤에 이르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님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이 회복되는 브엘세바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만나면 다른 동물들은 다 뭐냐면 오금이 저려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잡혀 죽거든요. 그런데 호랑이를 보고도 덤벼드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냥개입니다. 사냥개는 호랑이를 만나면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를 알고 뭐냐면 이게 두 마리의 사냥개가 공격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냥개 자아상 때문에 그런답니다. 사냥개는 어떤 맹수를 만나도 주인이 내가 위험하면 총으로 그 맹수를 죽인다는 것이 인식됐대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를 만나도 호랑이가 맞붙으면 싸우고 있으면 누가 오냐면 주인이 와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절대 믿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이 누구한테 나갑니까? 골리앗한테 나갑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어디에 나갑니까? 여리고 성에 나갑니다. 모세가 그 믿음으로 어디에 나갑니까? 홍해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홍해와 여리고는 다 열려지고 무너지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내가 너와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19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태한 것은 막아주시고 대적은 물리쳐 주시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이삭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축복의 자리에서 뭘 쌓았다는 겁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입니다. 거기서도 이삭의 종들이 뭘 팠어요? 우물을 팠더라. 우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직 안 나왔어요. 뭐냐면 그 다음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블레셋 왕인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와 언약하자라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삭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간 것이 아니라 이삭이 간 곳에 뭐가 터진다는 겁니까?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제 누워봇에 넓게 된 그릇을 가지고
브엘세바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니까 그가 가는 곳에 우물이 터집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브엘세바의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은 우리에게 노봇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노봇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고 인내고 애배고 기도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브엘세바 2019년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우물을 터쳐 주실 겁니다. 축복의 우물을 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이라는 관상어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 키우면 5에서 8cm 자란답니다. 좀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키우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답니다. 이게 강물에 키우면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라는 관상어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크게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엘세바라는 큰 강물 2019년도 우리를 놓아주실 겁니다. 그때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허로,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2018년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2018년 겪었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아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하나님 우리를 키우신 자리였습니다. 우리를 넓히신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2019년 브엘세바로 나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18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느오봇에서 2019년